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월을 지나가는 중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4장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결심과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방해를 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사마리아 지역의 정치 관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함에도 악한 사단의 괴계는 있습니다. 또 교회를 해하려는 악한 대적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신앙생활에도 환경적인 방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들의 박해도 또는 위협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또 나태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연약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하려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축으로 하는 외부의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5장에 가면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유다의 기득권층인 귀족들이 약한 유다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귀족들의 경제적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지경을 이제 느헤미야가 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역사의 기록이 느헤미야 4장과 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사마리아 주의 페르시아 한 주가 되는 사마리아 성의 아마 총독쯤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굉장히 긴장했죠. 우리가 앞서 느헤미야 2장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들고 또 협조하라는 이런 명령서를 들고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느헤미야 2장 10절에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정치적 라이벌이 왔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고, 또 그동안 유다의 상황 어려울 때에 오히려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총독이 왔다는 소식에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성벽을 짓기 시작했죠. 우리가 앞서 3장에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각 가문을 따라 또 가까운 성벽을 건축하라고 일을 분담해서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방해하려고 하는 수법이 뭐냐면, 첫째로는 유다 백성들을 놀리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이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겠냐 하고 이제 그들이 기운을 빼려는 것이죠. 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쳐들어가서 이 유다를 해치겠다, 그런 위협을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성벽을 재건할 줄 아느냐, 우리가 곧 치러 갈 거야, 이제 이런 위협도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가면요, 위협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회유를 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지역의 주변 국가에 가까운 유다 사람들을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오라고 이렇게 또 회유를 하고, 그러니까 모략을 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회유하고 가전 방해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3절에 4절에 그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유다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거든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의 이 약한 죄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을 건축을 계속하는데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쌓은 거죠. 그런 방해가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또 힘빼기 작전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여 성을 점점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을 짓고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들도 역시 긴장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됐느냐 하면 이제 9절부터 이하에 이런 외부의 대적들의 방해 세력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시험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면 당황하기 쉽고 마음이 약해지기 쉽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야 하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대적들의 위협에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그들의 위협을 물리쳐 달라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서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마음의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여러 곳에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권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시편 109편에 보면은 까닭없는 공격을 다윗이 당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121편 같은 경우에 산이 가로막히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눈을 들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40장에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힘을 주겠다고,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는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경주를 경주해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려두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인내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힘을 내라, 그런 권면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도 일이 그냥 제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외부의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 성 쌓는 일을, 사명을 다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느헤미야의 이제 어떻게 했던 해결을 우리가 보면은 14절로 가볼까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우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성을 짓자. 그렇게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대적들이 위협에 올 때에 백성들에게 무기를 잡게 하고 보초를 세우고, 그리고 낮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고 밤에는 또 그 공사 현장에서 자면서 대적들을 지키고,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일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애쓰는 유다 백성들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대적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15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향하여 성실과 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완성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때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나태하거나 안일해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좀 배워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 1절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 유다 사람들은 누구냐? 귀족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 그 형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땅을 빌려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세금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있으니까 남자들은 가서 성을 재건하는 노동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흉년도 있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곡식을 빌리기 위하여 이제 채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들이, 귀족들이 그 어려운 형제들, 유다 백성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횡포를 해서 이런 지경에 가진 땅도 차지하고 세금도 받고 이자도 많이 받고, 이자 갚지 못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이런 악행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쩌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런 상황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지도자 되는 느헤미야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지금 느헤미야는 노심초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 일을 마쳐야 할 협력자 귀족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뒤쪽으로는 백성들의 에게 행포를 행하고 그들에게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분노하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그 분노대로 하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귀족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을 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포로지에 돌아와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지금 발판을 마련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 반대로 같은 형제를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야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9절에 보면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형제를 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문제를 바로 직시하면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하고 지금 이제 야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 잡자 하면서 이자를 받지 말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빚을 탕감하라고 또 노예들을 돌리고 밭을 돌려주라고 이렇게 총독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 일을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와서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오히려 백성을 섬기고 성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진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 또 과감한 그런 선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13절에 나오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당시의 귀족들을 야단을 치면서 이 내부의 문제도 바로잡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가들의 이와 같은 권력 남용과 부정 축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일, 형제를 돕는 일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의 선진들도 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받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도우심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가 있었지만은 안팎의 모든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겨내어 마침내 성을 짓는 이런 느헤미야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이 어려운 고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어려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